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음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생명에게나 힘겨운 과업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헤스가 지은 인간이 될 뻔한 침팬지 님
스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침팬지가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침팬지는 인간하고 가장 이 DNA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9%, 어떤 사람은 98%뭐 그런 정도 인간하고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의 차이가 밖에 안 나는 거예요. 1%나 2%. 침팬지하고 인간은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침팬지를 잘 교육을 하면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팬지 하나를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빼앗아서 인간처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류층 가정에 입양을 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우고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고 또 때가 되면 대학교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언어를 습득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침팬지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야성,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도저히 인간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소로 보내버렸습니다. 동물보호소로 보냈는데 16년을 동물보호소에서 살다가 이 님 침스키라고 하는 침팬지가 죽었는데 보통 우리 그 사육하는 침팬지의 수명의 반 정도 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에 그 1년 정도 이렇게 그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 침팬지가 못 살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팬지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훈련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람 노릇하고 산다고 하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인간은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뭐든 설이든 추석이든 담어든 백중이든 뭐 그런 것 다 상관이 없이 축제일입니다. 축제는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인데 왜 이런 축제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존재하느냐 그러면 인간의 삶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너무 힘겹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제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고 이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그 억압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에는 일어나는 축제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지간한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쁜 짓도 해보고 못된 짓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뭐 먹고 놀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의 무게를 이렇게 내려놓고 좀 이렇게 옅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에 충실한 축제 그런 게 어느 민족에게나 있고 우리는 명절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뭐 브라질의 뭐 리오 카니발 뭐 그런 거 그러지만 이게 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이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명절들이 많이 있는데 명절에는 그 명절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먹고 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엄청난 식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재료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몇 가지를 낼 것 같아요. 맨날 보면
그날이 그날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워낙 익숙해지니까, 우리의 입맛에 익숙해지니까 그냥 아유 지겹다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걸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특별한 걸 먹고 싶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절이라고 하는 축제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만 만드는 거예요. 음식. 몇 날 며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싶은 거, 평소에 먹고 싶은 못 먹은 거, 그런 맛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특별한 놀이를 하면서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일탈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명절 돼야 오단벌로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 되면 그 깨끗한 새 옷 한 걸 얻어 입는 그 재미에, 특별한 음식을 먹는 그 재미에 그 명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설날, 전날 잠자면 머리가 눈썹이 하얘진다 그래서 잠 안 자고 그 방에 들락날락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던 음식 하나씩 집어먹고 도망가고 그러던 것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명절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해졌고요. 우리가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기 때문에 축제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아무 때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경제력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공동으로 즐기는 이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은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자기만의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즐기는 이 명절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늘 그런 것 가운데 하나로 바뀌어져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축제가 사라지고 명절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맨날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 한두 번이지, 똑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기 싫어서 명절날 모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활용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릴 수만 있으면 가족을 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가 없어서 가족을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변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도 바꾸어져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는 명절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기고 그러다가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런 거가 싫어서 명절에는 그냥 해외 여행을 가버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과거의 전통이나 아름다운 풍속을 지킨다고 하는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행사들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 풍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코로나 시기가 끝난 이후에 그 전통을 지켜오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로 통합해버리기도 하고, 또 이 추석이나 이 설날 이럴 때 차례상 차리는 거 안 차리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은
집에서 그 추석 설 이럴 때 안 차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 성당에서 그 차례상 비슷하게 차리고 미사를 지키는데 거기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말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명절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정다운 사람들이 만나서 안부를 묻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 전통 그거 깨버리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다운 사람들과 만나서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눈다 뭐 그런 정도로 명절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명절날도 식당에 영업하는 곳이 많으니까 폼나는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함께 하는 것 뭐 그런 정도로 명절을 지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주의자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그 고대 철학자가 있죠. 에피크로스는 행복이 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탐욕으로 맛있고 값진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음식일지라도 준비해서 같이 먹고 담소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그런 마음 에피쿠스가 했던 행복론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냐 누구와에 더 집중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의죠. 현대사회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화폐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모든 이 재화를 교환하는 가장 간편하고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의식주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돈 자체와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무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돈은 나쁘지가 않은 것인데 돈과 어떤 가치, 돈과 어떤 사상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아주 선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가치관과 결합하면 돈은 악한 주인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선한 가치관과 돈이 결합하면 돈은 유능하고 선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에서 돈과 탐욕이 결합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돈과 선한 가치관이 결합을 한 그런 아주 선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돈과 탐욕이 결합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탐심, 탐욕을 가진 거짓 선생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를 굴리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혹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언행들을 통해서 선한 성도들로부터 물질들을 많이 거둔 후에 자기가 배불러지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서 돈이 많게 교만하고 돈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교회 지도자들이 끼치는 해악은 이단 못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왜 이단이 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 돈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 의리의리한 빌딩들을 세우는 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 안상홍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모을까 궁금하기도 해. 근데 사람들이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대적하면 그건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이 끼치는 해악이 사탄이 끼치는 해악 못지않게 악해요. 적그리스도 교사, 거짓 교사들의 중심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척 행동을 하지만은 그 중심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탐욕, 그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면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게 되고 그 돈을 모으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충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분열이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거짓 교사들의 말과 태도는 몹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 탐욕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곁에 가면 상처받고 무시받는 그리스도인 혹은 신학자, 목회자는 세상을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자나 목회자 혹은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낼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 말씀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해석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분석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정광훈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광운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이 진실인지 그 말이 탐욕인지 분간을 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분간 못하면 안 돼요. 그걸 분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돈과 탐욕이 결합하면 초점이 자기의 이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 내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행동,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 해석할 이유도 없을 만큼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문제,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서 요새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해석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경건과 탐욕이 결합하지 않고, 경건과 말씀과 탐욕이 결합하면 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 믿음과 자족하는 마음이 결합하면 믿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돈과 결합된 삶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정말 선한 종으로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탐욕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우리가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나 이 생과 사의 사이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동안에 인간은 끊임없이 소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 소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들의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비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코앞에 닥치면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주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동작이 느리셔가지고 속도가 느려가지고 꼭 코앞에 닥치면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잊어버렸네. 우리 목사님, 강유경 목사님인데 책 제목이 시속 5km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그렇게 느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발걸음은 쫙하게 정확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수입의 증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공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탁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시대하고 딱 맞으면 언젠가 돈을 버는 거예요. 금남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뻔했는데 너무 내가 빨리 개발을 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저 포터블 가스레인지 있죠? 포터블 가스레인지. 그 우리 금남교회 장로님이 처음 개발했고, 근데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부탄통이 없는 거예요. 부탄통. 근데 그거를 개발을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부탄통, 휴대용 부탄통이 나와서 그게 폭발적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쓰고 있잖아요. 부탄가스 저 휴대용 통 그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90%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탁월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시대와 딱 맞으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보다 조금 빠르거나 그 시대보다 조금 느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이 유능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시대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잘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출의 봉쇄에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 인생이에요. 작게 벌었지만 지출이 작으면 흑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지출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흔적도 없이 우리의 물질들이 사라져버리도록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번 소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데 우리의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소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내 주변이 고요해야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에 내 지출,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쓸데없는 지출이 되지 않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복이 될지라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굉장히 정확한 번역.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몰라요. 왜? 관념적으로 알아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이게 뭔 말이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조물들을 아끼고 가꾸고 이 지구를 가꾸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잘 보존하고 창조 보존, 창조 질서 보존 그래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세상이 지구를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 그런 거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의 폭을 막 넓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덕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옆에 살았던 롯이 복받은 것 보면 알아요. 롯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면 같이 그 옆에서 더 들어서 제사 지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롯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평안해야 내가 얻은 소득이 그런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강원도 영화에서 제가 광산촌에서 목회했어요.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벌어.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쩌고 해서 아팠대.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이 자기 부모 형제 가운데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홀랑 다 털어줘요. 그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에이,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더라. 안 해. 그러고 그냥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에요, 복. 다른 사람들이 내 덕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 그러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그래요. 산성.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가지고 지켜주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반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악이 나타나든지 그 악은 뭐가 연관이 되느냐? 돈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항상 결끝이 어디에 있어요? 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끝은 언제나 돈과,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이성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도망간 사람들이 잡히는데 다 어디 가서 잡혀요? 정부의 집안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이성, 그것이 모든 악의 종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는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 잘못한 것을 사랑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탐욕 속에는 수없이 많은 시험과 업무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한 업적을 받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탐욕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앞서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맑은 영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거짓 복음과 바른 복음을 구별했는데, 그 기준은 탐욕과 돈이 결합한 복음인가,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과 돈이 결합된 경건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돈하고 어떤 가치관하고 결합해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 바른 교사, 그거를 분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이익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선한 종이 되도록 그렇게 탐욕을 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석인데 추석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음식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족 모임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명절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고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열어서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고 그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경건과 자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탐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재물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며 그 손길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경건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10월의 첫째 주를 시작하며 경건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에게 주신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저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의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위회와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가족들과 특별히 태중에 있는 귀한 복된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